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주일에 맞는 본문, 부활주일에 맞는 설교라는 게 뭘까? 부활주일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주제를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 그 일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순서지에 보시면 순서지에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함께 읽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좀 나눠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펴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다 펴셨나요? 네.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모 씨는 속내를 터놓기 힘들다. 부담을 주기 싫은지 주변에서 찾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씨도 힘든 소리 듣는 걸 피한다. 김 씨는 내가 제일 힘들다고 느끼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에 신경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과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일기를 쓰거나 한 잔 술로 자신을 달래고 잠이 든다. 직장인 이모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들보다 일찍 취업한 탓에 쉽게 일상을 털어놓지도 못한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몇 번 말했는데 너는 잘 됐으니까 그런 걱정도 하는 거지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마음을 꺼내지 않고 위로받기 두려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말문을 닫아버리거나 혼자 삭히며 심겨한다. 대학 입학, 취업 등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면서 상대방을 불신하다 보니 생기는 이른바 위로 포비아 현상이다. 최근 알바 천국의 설문에 따르면 20대 대다수는 행복해 보이는 지인을 볼 때 27.6%, 가족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할 때 21.9%, 이후로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한다. 힘들어도 말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세대로 인해 생긴 신조어가 위로 포비아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로 포비아 증상이 악화되면 우울증 증가, 행복감 저하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평호 단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 시대에서 개개인은 자신을 하나의 기업체처럼 정확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산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기업체로서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기업체로서 결격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네요. 김 교수는 젊은 층이 마음을 닫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변화가 선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인간의 개인화를 개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며 기업과 정부가 먼저 개인주의, 성과주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서울경제신문에 났던 얘기입니다. 벌써 2년 전인데 그 2년 전 얘기가 오늘의 우리와 참 많이 맞닿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의 가원이기도 한 기소, 불욕, 물시어인, 곧 자신의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자가 지은 논어 안염편에 나오는 말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 불리우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는 마음과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엔 마음이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마음을 다했을 때 비로소 남의 마음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란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타인에게 마음을 다했을 때 비로소 남의 마음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금요일날 전도를 위해서 부활절 계란을 들고 이렇게 좀 나갔어요. 이제 상가를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의 씨앗도 심고 부활의 기쁨도 전하고 왔는데 한 분한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학생이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의 친구가 이제 그분의 아들이에요. 근데 며칠 전인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수학 학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학 학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당신 딸하고 아들도 보내봤는데 딸내미는 갔다가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나왔대요. 맨날 공부만 말하는 선생님이라 재미가 하나도 없고 아예 그 선생님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둘째 아들은 그 공부를 하다가도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버텨내던 선생님이 있는 학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학원에 그 여자아이도 아마 다녔었나 봐요. 근데 한 번도 말썽 피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꾸준히 그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래요.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돼서 이제 고2가 돼서 다른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8층에 있는 수학 학원이 있네요. 2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잠시 좀 머물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애들이랑 떠들다가 베란다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간식도 먹고 놀고 들어왔는데 수업이 시작했는데 애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전혀 그런 내색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얘 좀 데리고 와 그러고 갔더니 8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이들 입장에선 수업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 수업 그 시간까지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가서 같이 노닥거리며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과자도 먹었는데 니들 먼저 들어가 그리고 우리 먼저 들어갈게 그리고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실수사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며칠 전부터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장문의 문자를 남겨놨대요. 아버지가 의사시고
그리고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의 성에 찰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학원에서 그렇게 뛰어내렸다고 하네요. 8층이니까 뭐 사람도 많은 곳이라 다행히 바로 발견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에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한다는 건 기독교인들이지만 사실은 이 4월과 5월에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이유는 꽃피는 봄이 와서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봄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피는 꽃을 보며 아 예쁘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는 꽃을 보며 우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상담하시는 분 얘기가 4월과 5월에는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버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자꾸 집어넣으려는 경향들이 있대요. 위로한다고 말하고 아까 말했던 그러한 아이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김씨, 이씨라 여겨졌던 사람들 그들이 위로 포비아 현상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포비아의 뜻은 공포증입니다. 위로받기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위로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거를 찰스 더비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화에 실수가 있다. 그 대화에 나르시시즘이라는 게 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는 동안 자꾸 위로한다는 형태는 띄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성향을 말한다네요. 예를 들자면 이제 두 가지로 말하는데 바꾸는 반응이 있고 돕는 반응이 있는데 바꾸는 반응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자기를 자꾸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대화법은 이렇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 구두가 필요해. 나 새 구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대화를 바꾸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항상 바꾸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대. 나도 내 신발이 걸레가 됐어. 뭐 이런 거죠. 이번 시험 망쳤어. 나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망쳤어. 라고 말하면서 항상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내 중심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돕는 반응은 나 새 구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 구두도 엉망이야 가 아니라 그래? 어떤 거 사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게 돕는 반응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위로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수하는 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위로하는 말 중에 잘못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래요. 주로 쓰는 말인지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떤 위로를 하냐면 위로라고 하는 말인데 너보다 힘든 사람 많어. 나는 단어를 쓴대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너보다 수학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 못하겠어요. 너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해. 이건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도전을 준다고 말하지만 도전을 주는 것도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하나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라고 얘기할 때 늘 하는 말. 뭐라고 그러세요? 뭐 했다고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건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좀 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 진짜 힘든데 위로받고 싶은데 라고 얘기할 때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힘든 사람에게 이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잘 돼. 잘 될 거야. 힘내. 그 말 이상의 가치를 얻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될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화가 났어. 그러면 너 진짜 화났네? 라고 말해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울고 싶어. 울어.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감정을 억누르게 하는 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게 시작. 막 화가 나고 막 흥분돼 있는데 야, 그 흥분 좀 가라앉히고 얘기해. 물론 맞죠. 근데 그 전에 그 화가 막 이렇게 쏟아질 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정상화시키는 것. 너 진짜 화날만 하네. 아, 그래요. 화날만 했네.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화를 가라앉혀주고 울어. 마음껏 울어. 라고 얘기하며 그 감정을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한 후에 그의 당연한 반응에 대해서 죄책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정상화시키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기. 이제 그때 비로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잘하잖아, 너 그거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힘들어해 라고 말하는 건 2단계에서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위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떻게 있다 보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지나오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예요? 이날이 언제죠? 이날 안식구 첫날, 지금 말로 말하면 토요일이 지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 안식구 첫날이 부활절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이유는 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로 지키고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대요. 뭐 한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스승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을 닫은 것처럼 마음의 문도 닫아놨죠.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여. 거기다 줄 쳐놓을까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위로죠. 그런데 아무도 그를 위로할 수 없는 상태. 그때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이 멋있죠?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을 아무리 꽁꽁 닫아놔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서시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다음 얘기 들어볼까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여러분이 억지로 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나면 화난다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중심에 주께서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 펼쳐진 다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유는 20절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건 뭘까요? 손을 왜 보이시고 옆구리를 왜 보여줬을까요? 고통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건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늘 고난에 대해서 아픔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나도 아프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줄리안이라는 여인 얘기를 했는데, 줄리안이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날 때 손바닥의 상처나 발바닥의 상처와 옆구리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현상,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와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눈이 마주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감정을, 그분의 생각을. 근데 줄리안이 만났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고통이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 못 박힌 손자국, 그리고 창 때문에 뚫린 옆구리였습니다. 근데 줄리안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는 얼굴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물어보셨대죠. 너는 무엇을 보느냐?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시는 예수를 봅니다. 그 다음에 물으셨죠. 너는 무엇을 느끼느냐? 이 질문이 참 재밌죠.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보고 있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린 가시 면류관과 그의 눈인데, 그가 느끼는 건 평안과 기쁨이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옆구리와 손에 박힌 못을 보고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고난이 그에게 고난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위로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는 것은 내가 받는 고통을 인정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에 진정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아플 겁니다. 억울할 정도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고통도 내 옆구리의 상처도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닫힌 문도 여시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고통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간 그곳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21절, 22절인데요. 읽고 마무리합니다.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뭐죠? 나도 너희를 고통 가운데 보낼 것이다. 고난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러나 확신을 가져라. 나도 내가 아버지에게 보냄받은 것처럼 너희도 보내노니 너희도 고통은 받을 것이지만 그 고통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주실 텐데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있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고난이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있는 그때에 그 닫혀있는 문을 뚫고 예수께서 가운데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고난은 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 부활의 위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